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네, 우선 그 요한계시록은 말세의 역사 시간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마지막 때 말세의 역사 시간표를 암호 형식으로 기록해 놓은 책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의 그 특정한 사건, 전쟁이라든지 무슨 지진이라든지 전염병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게 혹시 요한계시록에 뭐하고 관련이 있나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전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것은 다 틀린 겁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무슨 계시록에 뭐하고 관련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염병은 옛날에도 있었고요. 또 16세기죠. 패스트 그 유럽을 휩쓸었던 그 패스트로 그때 얼마가 죽었다. 3분의 1이 죽었다 그러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적이 있었던 것이죠.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디에서 지진이 일어난다 어쩌고 하면 말세의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이런 말씀을 들어서 지금 마지막 때죠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그런 말에 혹하면 안 됩니다. 지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있었고 화산 폭발 이런 것도 옛날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D 1세기경인가요? 베수비오 그 화산 폭발로 그 한 도시가 폼페이인가 한 도시가 다 이제 그 도시 전체가 그냥 완전히 사라지게 된 그런 그 화산 폭발도 아주 오래전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하늘과 별들 무슨 해가 어두워지고 그런 것도 나오죠.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요.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그런 거 천체의 변화, 그 다음에 기상의 변화, 이 기후의 변화, 그리고 지진이라 해일이라든지 이런 그 천재지변 이런 것들은 그 고대인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로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도 무슨 그런 그 특별한 일이 있으면 말세 그런 말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어떤 그런 것이 반영된 것이지 지금의 어떤 특정한 그 전염병의 상황과 요한계시록과 특별한 관련은 없습니다. 코로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될 텐데 어떻게 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없어지죠. 이게 계속 갈지는 않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세계적인 전염병도 다 세월이 지나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사라졌듯이 코로나도 사라질 텐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의학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백신이 개발돼서 나오든지 또 어떻게 되든지 하여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또는 무서워하거나 또 너무 슬프거나 우울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병도 사라지고 또 전염병도 사라지고 고난도 다 사라지고 태풍이 막 들어올 때는 그냥 다
넘어지고 부서지고 다 뿌리가 뽑히고 간판 떨어지고 막 다 난리 날 것 같은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라져서 언제 그랬다는 듯이 비도 그치고 바람도 그치고 따뜻한 또 햇빛이 비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왔다가 사라지고 또 있었다가 없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있을 때 이렇게 환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 견뎌내고 너무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역사 시간표가 아니다. 이것은 1세기에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 격려 그리고 믿음을 지키도록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낙심한 성도들,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또 환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그런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책으로 우리가 소망을 주는 책으로 읽어야지 마지막 때의 역사 시간표로 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66이라든지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런 것들을 이 그 세계 역사의 상황과 특정한 사건과 관련되어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 해석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책이 나와요. 책이 나오는데 두루마리 책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봤는데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어요. 옛날에는 책을 이렇게 제본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책으로 딱 이렇게 제본을 해서 책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옛날에는. 그리고 옛날에 종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이가 없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인쇄술이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책도 너무 귀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 이렇게 나와요. 읽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죠. 성경책을 개인이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가면 한 권 있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지금은 한 개인이 성경책을 여러 권 가지고 있죠. 인쇄를 하니까, 찍어내니까. 옛날에는 찍어내는 기술이 없었고 종이가 없었습니다. 두 가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고대인들은 글을 쓸 때 종이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이제 도구를 사용했는데 어디다 썼냐면 이쪽 서양 사람들은 점토판에다가 썼습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의 글을 보면 점토판에 진흙을 이겨가지고 평평하게 해서 그 진흙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이게 점토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 이쪽에서는 대나무에다가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는 파피루스라는 걸 이제 사용했었는데 파피루스는 종이는 아니지만 종이에 근접한 그런 그 도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퍼라는 단어가 파피루스에서 온 겁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제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두루마리 하면 화장지가 생각이 나는데 여기는 책이에요. 책을 양가죽을 이제 종이 대용으로 쓴 겁니다. 종이가 없었으니까 그 양가죽을 이어 붙여가지고 몇 마리 양을 잡아야 이런 그 긴 글을 쓸 수 있었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 죽어야 긴 글을 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가죽을 이어 붙여서 이게 길잖아요. 길으니까
종이 같으면 딱 재본을 하는데 이거 재본을 할 수가 없어요. 둘둘 말아요. 둘둘 말아가지고 이제 글을 써서 이렇게 둘둘 말아서 딱 보관을 해놓은 게 이게 두루마리 책입니다. 두루마리 책인데 보통은 한쪽에만 글을 쓰는데 여기는 안팎으로 쓰여져 있더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네요. 환상 중에 본 겁니다. 이런 거 다 상징이니까요. 어떤 실제의 이런 책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실제 무슨 글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제 너무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 이제 무슨 내용이 써 있는지도 여기 안 나와요. 그리고 하여튼 이제 봤어요. 환상 중에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딱 이제 두루마리를 다 말았어요. 그리고 도장을 찍었어요. 7인으로 공했다. 인이라고 하는 말은 도장입니다. 우리가 소재송인 이렇게 하잖아요. 누구누구 인 도장입니다. 도장을 찍고 딱 봉했어요. 이걸 아무도 열지 못하게, 이 두루마리를 펴지 못하게. 그래서 투표함 같은 거 이제 투표소에서 투표 다 마치면 다 봉하겠죠. 이렇게 봉하고 그 선관위원들이 다 여당 다 도장 찍어야죠. 그리고 그 개봉할 때까지 아무도 그 개표소에서 개봉할 때까지 아무도 그걸 열어서도 안 되고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도장을 7개를 찍었고 딱 봉해낸 책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도장을 풀어야 돼. 이 도장 찍은 걸 떼야 되고 그 다음에 봉한 거를 풀어야 그 내용을 읽을 수 있는데 이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아무도 없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6장부터 보면 첫째 도장을 뗄 때, 둘째 도장을 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어떤 미래의 역사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무도 펴거나 볼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그 미래의 역사 계획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계획은 코로나 이후에 이 세계가 어떤 세계가 될지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접촉 사회다 그런 말을 써요. 그래서 영어로는 컨택 그러면 이제 접촉한다는 거고, 컨택이 아니면 언컨택이면 이제 이게 접촉이 안 되는 거죠. 그 언컨택트 시대인데 그걸 줄여가지고 컨자는 빼고 언택트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비접촉 비대면 시대가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그런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미래학자들이 또 뭐 많은 지식인들이 뭐 예언을 하고 뭐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미래의 일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가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랬고 또 전도서 7장에 형통한 때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때에는 되돌아가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미래일은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너희 인생이 뭐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은 안개와 같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고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저도 그 사고가 날지 몰랐죠.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그런 거를 누가 안다면, 미래를 누가 안다면, 사건 사고도 다 예방할 것이고 돈도 많이 벌 거예요. 그렇죠. 미래에 이 땅이 개발된다, 안 개발된다 그런 거 알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 그냥 불모지로 있고 그냥 맨 땅인데 이게 개발된다는 걸 알아봐요. 그래서 그 고위 공무원들 중에는 그런 정보를 미리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렇게 땅 사놨다가 부자 된 사람도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알면요 부자 되는 것도 쉽고 뭐 예방하는 것도 쉽고 편안하죠. 그런데 미래 일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또 잘 맞춘다 그러니까 왕이 불러가지고 너 내가 언제 죽을지 아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겁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임금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제가 죽고 나서 3일 뒤에 임금은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임금이 그 점쟁이 혹시 무민한다고 그냥 탁 목을 치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 사람이 죽으면 3일 뒤에 자기가 죽는다. 그러니까 못 죽겠다. 그런 건 지혜죠. 모르는 일입니다. 내일 일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요, 뭐라고 그러더라? 제 친구가요, 신천지에 그 법무부장으로 있잖아요. 변호사인데 이만희 그 보좌하는 법무부장입니다. 그 부장이 24명인가 있어요. 무슨 부장,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부장이 24명이 왜 나오냐면요. 계시록 24장에 보면 24장로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부장이 24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교육장이 7명이 있어요. 여기 7 눈이 나오거든요. 7 영, 7 눈, 뭐 이게 나오니까 교육장이 7명이고. 그게 하늘 보좌를 땅에서 자기들이 이뤘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웃기는 일인데 하여튼 그 신천지 법무부장 제 친구 변호사하고 제가 통화했는데 야 너 이만희 안 죽는다고 믿냐 그랬더니 믿는데요. 그래서 이만희 죽어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보고 뭐라고 하는 거세요? 네가 먼저 죽어 임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도 죽지. 근데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지만 이만희도 죽어. 그러고 이제 대화를 문자로도 하고 전화 통화라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확실한 건 있어요. 확실한 미래의 일은 모르지만 확실한 거 있어요. 그 뭐냐? 사람은 다 죽는다. 이런 거는 확실해.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도 있죠. 그러나 이제 내일 일은 모르죠. 언제 죽을지,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는 거죠. 자, 이거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 미래의 역사를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오늘 하루하루를 겸손하게 내게 주어진 일을 교회에서, 가게에서, 현장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맡기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울었어요. 이제. 펴거나 볼 사람이 없어. 4절에 울었더라. 울었더라는 이게 요한계시록의 상황이면서 또 우리의 상황이에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뭐 여행업계, 뭐 하여튼 공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잘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참 울 수밖에 없지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울음과 관련된 구절이 몇 군데 나오는데 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여기 5장 4절에는 울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24장로 중에 한 사람, 4장에 나오는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7장 17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21장에 가면 천국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영원한 하늘나라 새하늘 새땅 천국에서는 눈물이 없다.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여튼 눈물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런 메시지죠. 울지 마십시오. 아파서 우는 분들도 계시고 힘들어서 우시는 분들도 계신데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울지 마라 그러냐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럽니다. 이긴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여기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님 메시아가 유다 지파로부터 온다, 그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지파, 유다 지파, 유대라는 말은 유다에서 온 말입니다. 유대인 그러는데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이렇게 이렇게 막 혼동해서 쓰긴 하는데, 원래 문자적으로 말하면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이 이게 똑같지는 않아요. 거의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 그러면 국가적인 의미가 강하고 유대인 그러면 종교적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 그러면 야곱의 12지파가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죠.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고 이 북쪽은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유다 나라가 됩니다.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북쪽 10지파는 아수르에 망하고 10지파가 사라집니다. 거의 소멸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지파만 남게 돼요. 이 남쪽 유다지파만 남게 돼서 그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을 이어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유대인,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었던 종교를 유대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여튼간에 예수님은 유대지파로부터 오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런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새의 뿌리,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태복음서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말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호칭을 다윗의 자손이요. 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 예수님이 이겨서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다. 그러니까 미래의 역사 계획은 사람들은 아무도 알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밝혀질 수 있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미래의 역사는 펼쳐지고 알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겼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겼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마귀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요. 제가 지난 옛날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느냐?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십자가로 이기셨다. 그러니까 죽으심으로 이긴 겁니다. 죽음으로 이깁니다. 죽음으로 이겼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정말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으로써 이긴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서는 이제 5절에서는 다윗의 뿌리,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어린 양. 그래서 6절에도 보니까 어린 양이 서 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 7절에도 어린 양이 나와서, 8절에도 그 어린 양 앞에 그렇게 말씀하죠. 어린 양. 12절에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러네요. 어린 양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역시 구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구약의 어린 양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12장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요. 12장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양이나 염소 중에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달 열 나은 날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문
그 문 좌우 설주에 바르고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바르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문 좌우 설주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식구들이 저녁에 먹고 물에 삶거나 날 것으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살라버려라. 너희는 그것을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신을 신고 급히 먹으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칠 때에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신들을 다 치는데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를 보게 되면 그 집은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릴 때에 그 집은 내가 넘어간다.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간다.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재앙을 면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을 표현하면서 어린 양을 어떤 어린 양이라고 말하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3번 나와요. 3번. 6절에 보면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중간쯤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죠.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 다음에 또 9절에도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한 번 더 나오고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린 양인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 약한 나로 강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그러면서 이런 가사가 나오죠. 죽임 당한 어린 양 그런 복음상가가 있어요. 죽임 당한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고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이겨낼 것입니다. 코로나가 힘들게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어린 양의 피, 이 피로 우리를 사서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9절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이죠.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금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내 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데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내 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경배받으실 분.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경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금대접에 향이 있어요. 향이 있는데 이 향을 뭐라고 하냐면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데 금대접을 가지고 있고 그 금대접에 향이 가득 들어 있는데 그 향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 생활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향기입니다. 향수가 향기가 아니고 무슨 우리 집사람들 향수를 좋아하는데 그런 것이 향기가 아니고 기도가 향기다. 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향기로운 기도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떼기 합당하시도다. 어린 양에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에게 드리는 경배 가운데 12절에 보면 부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그리고 13절에는 보좌에 앉으신 요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랬네요. 그 어린 양이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래의 그 역사 계획은 사람들은 아무도 알 수 없다.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우리는 오직 겸손히 내게 주어진 사명을 오늘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며 살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혀지게 될 것이고 미래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지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죽음으로써 죽임당한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이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신 거죠. 우리도 십자가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죽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했듯이 우리도 내 육신, 옛사람, 내 고집을 꺾고 내가 예수 안에서 죽을 때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고 모든 것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믿는 것은 죽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일이 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했듯이 오늘 우리도 내 자아 고집과 내 옛사람, 내 혈기 이런 것이 죽어야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데 그게 기도다. 기도가 향기라는 거 기억하시고 영원토록 찬양 경배 받으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오직 찬양과 경배, 존귀, 영광 세세토록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래의 일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 앞에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승리할 것입니다. 코로나도 이기고 전염병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시험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
예수님과 같이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향기임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향기가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